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월 둘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몇 주간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무엇이 교회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가 세워가야 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될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전의 역사의 첫 출발점은 성막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궤를 주시고 법궤를 보관할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그것이 성막이었죠. 그 짓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따라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은 계속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먼저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길갈, 실로, 높, 기브온, 예루살렘 이런 지역을 거치면서 한 480년에서 500년 정도의 성막 시대를 갔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기면서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법궤를 가져왔던 사건 아시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축복하신 이야기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비로소 이제 성막 한 500여 년 정도 성막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성전 시대를 문을 열게 되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BC 한 10세기경 정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한 7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완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천막으로 지어져 있던 성막을 봤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보면서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다가 BC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서 유대가 그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는 모든 성전 제기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가운데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축을 하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인구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재정적인 능력도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작고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수룹바벨 성전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고 얘기할 만큼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도 더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드려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초라해졌는데 규모는 축소가 되는데 도리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유대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암몬 족속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민 사상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됐지만
민심을 얻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수룹바벨이 세운 그 초라한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헤롯 왕은 BC 20년부터 19년 20에서 19년부터 시작해서 46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로 기원전 기원으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BC 19년, BC 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6년이 걸렸다면 AD 26년에 성전이 뭐예요? 완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33살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랄 때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에요. 그때도 뭐예요? 공사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완공된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여기 말씀도 나오겠지만 그 이슈예요. 야, 매일매일 성전이 지어져 가고 화려하게 꾸며져 가는 걸 보면서 감동을 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다 거기에 몰려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세 번째 헤롯 왕이 세웠던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개의 성전인데 그 중에 헤롯 왕이 세운 이 헤롯 성전 때에 교회가 완전히 성전이 변질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종교가 권력화되고 예배가 형식주의로 바뀌고 교회가 변질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헤롯 왕에 의해서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인데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진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AD 70년,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6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항거를 일으켰을 때 토벌군으로 와서 그 유대를 점령을 하는데 너무 괘씸하니까 이 티투스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립니다. 저랑 성지순례 같은 분들, 예루살렘 성지순례 같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통곡의 벽이 있어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의 앞에서 거기서 자기들의 성경을, 자기들의 어떤 경전을 읽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해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 또 기독교인들도 거기 가서 통곡의 벽에서 뭐 이렇게 뭘 넣어놓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통곡의 벽은 성전의 벽의 일부분이 아니고요.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는 서쪽 벽, 성벽의 일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 그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역사가 끝납니다. 역사의 성경 안에서 성전의 이야기는, 건물로 지은 성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돼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죠.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죠? 회당을 짓고 안식일이 되면 거기서 그들은 경전을 읽고 자기들의 종교 예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 성경의 성전의 역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사라져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를 들면 성전과 교회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뭐냐면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의 성전이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전의 시작은 법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 세밭교회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죠? 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나 어렸을 때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예배당. 그 얘기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당. 그냥 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게. 옛날엔 교회라고 안 해요. 예배당이라 했다면. 예배당이 뭐냐면 집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 교회라고 안 했어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 이게 성경적이에요.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라고요.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이건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전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전인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회복돼야 될까? 전 몇 가지를 생각하려는데,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가 주인 노릇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 노릇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 교회를 대물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키워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습니다.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 주기 아까우니까 누구한테 줘요? 자기 자식이나 사위한테 넘겨줘요. 대물림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지.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목사님 물려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물우물하세요.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뭐로 생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개인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해요. 또 여러분, 어느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주인 노릇해요. 사유화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가 만든 교회하고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비판하죠. 잘못됐다. 이 문제가 많다.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지금 목익수 교회, 서원석 교회, 김규현 교회, 그 교회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교회 누가 주인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백하면서 정작 주님, 나는 교회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세운 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될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형식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누군가가 취하고 얻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늘 논쟁되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 취임 감사 예배 그랬을 때 이게 예배냐? 예배는 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목육수 목사, 담임 목사 취임 예배할 때 이게 목육수 목사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중간에 이게 진짜 온전한 예배냐? 이런 물음표를 갖고 논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배의 핵심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성전이 됐네요. 내가 교회가 됐어요.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여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예를 들면 3부 예배니까 주일날 10시부터 11시까지만 나는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이 내가 존재하는 그곳이 다 뭐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목사님. 그러면 모든 예배 자리, 모든 장소에서 묵찬, 기찬, 설기찬, 촉, 자, 묵도합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그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 판단을 결정하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진지함을 갖고 좀 살아가시는지요? 그것이 일상의 삶의 교회인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상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삶.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은 주일만 거룩합니까? 특정한 장소에서만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그 교회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세밭교회 교인들 정도면 그 헬라어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힌트, 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 기저귀하고 비슷한. 그랬더니 2부 예배 때 하기스 이러더라고요. 그 애기 기저귀죠. 하기오스, 구별되다, 나뉘어지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다. 이게 거룩의 핵심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구별돼요? 예를 들면 제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공간에, 어느 공동체에 가요. 거기 가도 나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요? 헬라어를 보니까 바벨로스라고 하는 말, 바벨로스.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기분 나쁜 욕이 뭔지 아세요? 너 바벨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바벨스럽다. 이 바벨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너 정말 속물이다.
너 정말 속물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속되다, 세속적이다, 신성한 것을 함부로 다루다, 원래 의미는 성전 문턱을 함부로 밟고 들어온 사람, 이게 바벨로스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인데, 우리 권사님 네 분인데 성전 문이 열려 있잖아요. 저 문 앞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딱 서서 정중하게 십자가 강단 향해서 인사하세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잠깐 이렇게 묵례하고 잠깐 섰다가 들어오세요. 함부로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더니 2부 예배 때도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3부 예배 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자꾸 누가 밀고 들어오니까 뭐 이거 할 시간 있으니까 밀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턱을. 경계. 내가 지금 여기에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로스, 속된 사람들, 속물들은 어떠냐면 경계가 없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시장처럼, 그냥 음식점 들어가는 것처럼, 영화관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 막 떠들면서 들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간에 문턱을 함부로 들어서는 사람을 바벨로스라 그래. 속물이라, 속물. 우리말에 넌 정말 속물이야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기분 나쁘죠. 우리말에 속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세속적 가치에 지배당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세속적 가치에 지배당하는 사람, 속물이에요, 속물.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들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직업은 뭔지, 사회적 지위가 뭔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것 때문에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속물이라고 해요, 속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물, 바벨로스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경계를 지켜내서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도 안 돼.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제 속물스러움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드렸죠. 제가 먼저 있었던 서귀포 중앙교회 목회할 때 교인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 드렸는데, 자꾸 얘기해야 제가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뭐 정말 굉장히 뭐 100여 명 넘게 막 등록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감이 와요. 아, 이분은 조금 있다가 교회를 떠날 분, 아니면 또 이분은 또 어렵게 할 분, 막 이런 게 감이 오니까, 이게 인사시킬 때 딱 보면, 아, 저분은 좀 행색이 괜찮으니까 잘 오셨네. 아, 저런 분은 또 오셨네. 왜 오셨지? 이렇게 제가 이걸 뭐 하고 있어요?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게 하고 있어요. 제가 뭐가 돼버렸어요? 속물이 속물. 나도 모르게 제가 속물이 됐다고요.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사과했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속물되잖아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 이번에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 때 너무 귀한 분을 모셔서 오후에 특별 강좌를 열어요. 지용근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고, 목회 데이터 연구 소장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매년마다 발간을 해요. 굉장히 좋은 책을 내고 있고, 아마 이번에 되게 좋은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될 텐데, 한번 보세요. 잘생기셨죠? 그날 이날 시간 다 비워서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이 센터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조사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일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목사인 거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딱 1등을 뽑은 게 뭐냐면, 정직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 정직했으면 좋겠다.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정직하지 않았으면, 기독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기를 당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의 삶의 자리까지 확산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창세기에 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마라크,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 시켰을까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이 건물로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이라니까요. 나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인 나에게.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복음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또 어떤 것을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교회에 부탁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현존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네포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뭐라고요?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저는 왜 그럴까요? 자, 창세기로 넘어가 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바드. 우리가 하는 노동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성경에는 제사로 번역돼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돼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절대 사명이 뭡니까? 첫째,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까? 다 타자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이웃.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창조하는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타자를 위해서 살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된다니까요. 왜 아멘을 이렇게 안 하세요? 아멘? 진짜예요, 진짜. 한번 살아볼래요? 이렇게 한번 우리. 자,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얘기하는데 그 손가락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교회인 나는 지금 어떤 교회이지 보셔야 돼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하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저희 아들이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왜 대학원을 안 가냐? 너 목사 됐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설득했는데 제가 설득에 넘어갔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 저는 설교한 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아빠도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빠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노력해 봅시다 하고 하는 거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면 설교 강단에 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아빠 그래도 난 자신이 없어. 제가 설득을 당해서 더 이상 목회하라는 말을 못해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생뚱맞게.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세요. 말씀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로다. 너희의 인내로. 이 인내라는 말이 휘포모네라는 말인데 견고히 섬, 확고 부동, 그리고 기다림, 이런 뜻이에요. 이 앞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얻는다. 영혼을 얻게 된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